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칭찬하는 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주변의 모든 무사람들의 모진 거절을 건드려내면서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모두를 드린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 칭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칭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향유옥함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행복해하는 자리입니다. 두 자녀가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로 잔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바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공간복음이라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공간복음에 생략된 이유를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서 짐작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공간복음이 기록될 즈음이 대략 65년 정도가 AD 65년경으로 이야기됩니다. 근데요 아직 나사로가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었더라.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나사로 죽이겠다고 허란이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단지 나사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 또한 큰 소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요 나사로가 천국으로 옮겨져 세상 떠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개를 통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무대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잔치는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남의 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예수님만을 위한 특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잔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때문에 그 잔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선물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나사로의 향유 옥합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이 잔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르다는 항상 주님 미화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장만했던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철없이 음식 만드는 일에 돕지 않았다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리아에게 그런 것은 지난 가거지사입니다. 말없이 주님 위해서 힘든 일을 자청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마르다와 같은 일꾼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 나사로가 함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요 눈이 이렇게 커집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살아있는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무슨 일이 혹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세 번째, 이 모임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 몸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리니. 마리아는 지금 그 영광의 머리카락으로요, 인간의 가장 하찮고 더럽게 느껴지는 발을 씻고 있습니다. 내게 아무리 강한 큰 영광이라 할지언정 주님께는 가장 천한 것일 수밖에 없다. 무엇인들 아까워하리요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깨트려 부은 향유값이요, 가룟 유다의 계산으로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 그대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하루의 품삯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요, 1년 꼬박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마도 살아생전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의 혼수 준비로 물려줬던 재산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며, 그리고 그 비싼 거 생색내지 않습니다. 한 방울씩 흐르는 향유병의 주둥이를 아예 깨뜨려서요, 송두리째 붓습니다. 마리아는 이 헌신이 마지막이며 영원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몽땅 부어 단지 조그만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대단합니다. 넷째로, 그 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 무리입니다. 거기에 대표주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얼핏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인도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서민 경제에 정통하고요, 사회 정의에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민중의 대변자처럼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고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요, 가룟 유다의 논리로 교회 안에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의 말에는요, 결정적인 잘못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숭고한 사랑을 물질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둘째는요, 유다가 그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6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셋째는요, 가룟 유다의 언행의 모순입니다. 본인은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한 흔적이 너싱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나 영적인 문제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한 집 건너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는요, 침묵하잖아요. 그러나 지역사회에 교회 많다고 비아냥거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의 전도를 막고요, 구원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대변인들이 될 겁니다. 같은 본문을 다룬 마가복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허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가룟 유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찾아가는 가운데 멸망이라는 말과 허비라는 이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사랑을 허비할 줄 모르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명을 허비한 자녀입니다. 인생을 허비한 자녀입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협의했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영혼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할 때요, 땅끝까지 옮겨가는 그 자리에 그 영혼 사랑의 내용이 무언가, 재물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내어 놓았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질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을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엔 국경 없다고요. 그러나 사랑에는 허비도 있고요, 손해가 따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은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손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참되고 진짜 사랑은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빼앗기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손해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뭔가를 빼앗겨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 위하여 인생과 젊음과 시간과 재물을, 눈물을, 땀을, 그 뭔가를 허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아낀다라는 것, 전략이라는 것, 성도가 행해야 될 미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요, 절제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전략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장래교회 아버지로 이야기되어지는 칼빈 목사님, 오병의 기적을 설계하시면서요, 먹고 남은 것 거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통해서 기독교의 전략이 뭔가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 절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략을 미덕이고요, 방만한 소비는요, 제라라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역설적인 진리와 교훈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향유 기름을요, 사람 몸에 붓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다의 입술도요,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도 이것은 허비다라고 비난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이렇게 큰 소리 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편 아닙니다. 그리고요, 낭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낭비, 그것을 칭찬합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진짜 멋진 일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낭비는 분명 아름다운 사용이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산을 무시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지막 기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의 헌신이 거기 있습니다. 마리아의 낭비로 비쳤던 그 사랑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 덕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뭔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요 나의 과거를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초급 단계에서는요 뭘 받으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고상해지면은요 단지 예수님 사랑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었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행복하니까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과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가 깊어지면은요 우리는 그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더 많이 뭔가를 드릴 수 있다 하니까요 하나님께 그 드림의 내용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의 무게와 액수 그것이 아닌 겁니다. 헌금을 받으시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것을요 우리가 드림의 내용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무엇을 드려도 심지어는 송두리째 나를 온전하게 드려도 행복해야 합니다. 단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낭비할수록 더 행복해지더라. 마리아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만을 생각했습니다. 옳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금역을 복의 척도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신앙을 경제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뭔가를 이룬 것 아닙니다. 마리아의 뒤를 따라서 옥합을 깬 헌신자가 그리고 순교자에 의해서 부흥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낭비하고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요 자신의 몸을 갈릴각이 찢어서 옥합을 깨뜨렸던 주기철 목사님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를요 공산당에게 내어주고도 행복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과거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만이 하늘에 길이 열리 생명의 빛이 말 것 같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수록 행복했던 사랑,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타산 없었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마리아의 깨진 옥합은요, 육신을 깨야 했던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요. 바로 주님의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우리가 드려야 될 사랑,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누군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수고합니다. 그러나 애로움, 그 고통 가운데 흘리는 땀과 눈물, 그 눈물에 감사가 있으면은요, 내 옥합은 아름답게 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일로 분주합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요, 온전히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향유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참 어렵지요. 교회에 들어와서 새가족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섬기는 손길로 함께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쏟아부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의 상처와 배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인지라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요, 멍든 가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립니다. 그 눈물이 향유 옥합이 깨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 압니다. 나중에는요, 내 눈물의 자리에 있었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일꾼으로 교회 안에서 모습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과 헌신은 감동, 향기 없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주의를 지키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겼다고 좋아하는 분 계십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손해 아닙니다. 큰 이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움직여 갈 수 있는 어떠한 루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품에 안식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단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나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고 강해지는 거고요, 높은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마리아의 사랑, 그 사랑은 옥합이 깨어짐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 옥합 감춰두지 마셔야 됩니다. 또 다른 껍데기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면 더더욱 큰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해보고도 좋은 사랑 아십니까? 마음껏 드리고도 기쁜 사랑 맛보았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잃어보고 빼앗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부어지지 않는 향기는요, 향기 없습니다. 한도 없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시간 깨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물질 깨트리지 못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육신의 부귀영화가 중요합니까?
언젠가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요 먼지가 되는 육신입니다. 한번 주님 위해서 드리고픈 마음 없습니까? 내 은사, 내 재능,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낭비할수록이요, 깨트릴수록이요, 행복한 참된 사랑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허락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뒤돌아보는 인생 아니고요,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 아니고 앞만 보고 하늘의 승리를 외쳐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